봉독했던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셋째 인, 금은 말을 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봉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 이제 하나하나 인을 떼고 있는 가운데 흰 말과 붉은 말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어떤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흰 말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즉 그리스도를 의미했고, 붉은 말은 사단의 정형적인 이 속성, 대적자, 이간자, 불리로서 끊임없이 분열과 전쟁을 의미했고요. 자, 오늘 이 검은 말은 기근으로 인한 환난과 공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환난과 공고를 상징하는 게 검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와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첫 번째 정죄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분쟁과 전쟁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래서 기근으로 대표되는 이 재난으로 설명된 것과 이 비교해 볼 때에 오늘 이 검은 말을 탄 자란 것은 기근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이 신학자들이요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뭐를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은 그 당시 헬라 시대의 경제 활동의 수단입니다. 이 저울로 대지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몇 대요? 석 대로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이 돈의 단위예요. 우리나라 돈은 원이잖아, 그죠? 그때 당시 이 화폐의 단위가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건장한 사람이 하루 받는 노동의 이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건장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때 정상적인 가치로 한 데나리온을 가지면 밀을 12대쯤 사고 보리는 48대쯤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밀이 12대를 살 수 있는데 밀이 한 대밖에 못 사. 그리고 보리는 48대를 살 수 있는데 석 대밖에 못 산다는 말은 그만큼 이 물가가 폭등한 것을 얘기한 거지요. 물가가 그렇게 폭등한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밀이라 보리, 감람류, 포도주는 그때 당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 이 말씀은요, 재난이 아직 마지막 끝이 아니라는 경고적 의미도 담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오묘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생필품이 모자라는 기근이 아니고 이 기근은
풍요 속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풍요한데 사실은 기근이라는 게. 그러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그런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 한민족 같은 민족인데 남한에서는 먹다 남은 음식, 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한 해에 수십 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은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수십 조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기근이 들어서 그 300만 이상이 아사를 당하고 굶어 죽었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풍요 속의 기근입니다. 풍요 속의 기근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러잖아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모자라는 이 현상을 양극화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구촌에 90%의 이 불을 5%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검은 말을 탄 자, 풍요 속의 빈곤, 이거를 종말에 나타나는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이 셋째인의 이 검은 말은 경제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전쟁. 여러분, 지금 전쟁은요, 땅 뺏기 전쟁이 아니고요. 지금 전쟁은 자본, 경제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무슨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이 말세 시대의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오는 이 기근은 육신적인 재앙도 포함하지만은 이 기근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근이요? 영적인 기근. 물질적인 풍요가 도리어 재앙이란 거예요. 영적으로 큰 재앙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보면은 이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적인 기근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기근이란 하나님의 정확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뭐를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이. 아모스에 여러분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영적 기근은 말씀을 전할 참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임하는 이 기근과 재앙, 이거는요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재앙을 막을 그것은 유일한 복음밖에 없는데 이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거미의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악에서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재앙이 왜 임하느냐? 재앙막을 복음을 전할 참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망대, 재앙막을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왜 영적 이 기근이 임하느냐면 말씀으로 양육할 참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영적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들을 바르게 양육할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만큼만, 이 강단에서 외치는 자만큼만 양에게 참 생명의 꼴을 먹여줄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영적 기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도리어 십자가의 뭐예요?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십니까? 텔레비전을 틀어도 말씀이 막 홍수처럼 막 여러분 언제 기근이 드는지 아세요? 언제 더 목에 갈증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지요. 바다 가면 막 물이 그냥 천지가 물이야. 근데 바다에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더 납니다. 더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목이 마른 게 아니고 홍수가 나게 되면 전부 물이 오염돼 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여러분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이 재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홍수가 돼 가지고 말씀이 다 오염돼 가지고 뭔지 참 복음이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영적 기근의 원인과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이 영적 기근과 재앙을 갖다 주는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신학자들은요 인재론이라 해가지고 신학적 용어입니다. 인재론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뭐 당장 뭐 텔레비전에 뭐 CT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알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봐야죠. 권사님 텔레비 들어보면 이 사단 얘기하는 강단이 없어요. 에? 너무너무 좋은 얘기. 근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기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원인 제공자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 사단은 절대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은요 뭐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느냐 하면 인간이 가장 바라는 탐욕과 이 정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응? 얼마나 이게 인간의 마음을 그냥 다
단판에 사로잡는 내용입니까? 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이 재앙과 저주, 기근 만난 인생은 주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영적 기근과 재앙 만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요? 인생의 주인이 없고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영적 기근, 재앙 만난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정말로 기근을 만나가지고 세상은 온통 지옥 배경이에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로부터 인간에게는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오고 안식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면 갈수록 정신이 고통을 당하고 온갖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14절에 또 여호와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흙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럼 이 흙이 누구요? 이때부터 사단은 인간의 천적이 돼가지고 계속 인간을 파멸시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끊임없이 영적 기근과 재앙 속에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기근을 만난 우리 인생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다 가짜 복음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길을 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 기근에서 재앙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곧바로 하나님은 이 영적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아니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느냐?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노예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앞에 가가지고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광야로 가겠다 전해라는 거예요. 희생의 피 제사, 희생의 피 제사 이거 아니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저는 이 사실을 진짜 믿습니다. 저는요, 날마다 예수님만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이거 아니면요, 절대 우리 인생이 만난 영적 기갈,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먹고 마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뭐예요? 음료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 눈만 뜨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 그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도 예수님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알겠죠? 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영적 기갈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참 음료가 그리스도밖에 없어.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누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 이제 디스펜세이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경제, 이코노미,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경륜과 이 경제라는 이 말이 똑같이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이렇게 유래되었습니다. 왜 이 땅에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이코노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근과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칼 막스와 프레드리 엥겔스의 이 주창한 이 사상인데, 공산주의 사상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가 평등하게 재산과 권리를 공유하며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사상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구상 공산주의는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고 오히려 저 왕정시대보다도 더 지독한 독재자가 일어나고 일당 그 기독군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선동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에? 혁명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자본주의는 어떤가? 1974년 신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주창하며 노벨 이 경제학상을 받은 프레드리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가지고 정부나 어떤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이 자본주의 가장 좋은 학설이라 가지고 그걸 따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 공산주의나 신자유주의 이 경제 체제가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체제가 무엇을 간과하지 못했을까? 하나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가장 이상적인 경제가 아주 잠깐 실현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나오는데, 자, 그들이 이 초대교회가요, 마가다락방 이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오순절을 체험하고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스스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장 이상적인 빛의 경제가 나타난 거예요. 공산주의나 신자유주의 이 시장 경제가 놓친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그 인간의 탐욕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체제나 어떤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 여러분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 정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경제란 말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적 활동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경륜의 목적이 뭐냐?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깊고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 땅에 이루는 실제적인 도구가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경륜을 이루는 내비게이션, 안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루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흑암 경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면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경제는 흑암 경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막 이 물질적 풍요가 더 풍성하고 발전될수록 이것이 영적 기갈이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시는 빛의 경제는 따로 있어요. 이제 오늘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빛의 경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려면 반드시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10의 1조를 회복해야 돼요. 10의 1조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흑암 경제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낸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돈을 낸다는 게 아니고 10의 1분의 1을 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알겠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에 잘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삐태 경제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11조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 경제가 따로 있어요. 선교 경제. 예?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분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선교 경제가 있는데, 예,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선교 경제를 회복한 교회가 있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탈유대 사상이었어요. 유대인의 사상을 다 벗어나가지고 서대반의 일로 흩어진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 경제를 부어주니까 천하에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삐태 이 선교 경제를 회복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선교 경제. 그 다음에 렘넌트 경제가 따로 있어요. 신명기 여러분 6장 4절부터 11장에 나오는데, 우리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그리고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게, 이마에 표를 붙이게 만들어. 양인방 문술제. 자, 이 렘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는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이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은 세 가지 경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 삐태 경제. 두 번째, 선교 경제. 세 번째, 렘넌트 경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래서 금은말을 탄 자의 이 기근의 재앙을 우리가 다 해결받고 삐태 경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영적 기갈이 그게 진정한 재앙이라고 주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삐태 경제를 회복하는 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